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그 십자가의 도를 이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 같이 십자가의 도를 이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 중에서는 특히 우리에게 그 구약 시대에 그 압박감을 주고 우리를 정죄하던 저주들이 있었죠. 근데 저주들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는데 오늘은 특히 그 저주의 세 가지, 제일 큰 저주들, 그 세 가지를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런 디테일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히 우리 모든 죄의 삶을, 우리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정죄했던 모든 죄, 아담에부터 그 모든 죄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잠깐, 지난번에도 우리가 좀 봤지만 이걸 잠깐 보고요. 다른 저주는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그 가난함을 주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재정적으로 가난한 것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물론 재정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가져간 그 원리 그것만 공부하고, 특히 재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재정에 대해서는 또 한 서너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정에서 너무 이게 광범하고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디테일하게 하고, 지금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잠깐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도 많이 설교하셔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그 모든 정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 때 그것을 가서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죠. 우리를 그냥 뺏어온 것이 아니야. 마귀의 손에 눌려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의 임금에, 그 전에 마귀 아담의 죄로부터 거기서 노예가 됐었죠. 그거를 주님께서 그냥 강제로 데려오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가 납치를 당했어요. 납치를 당한 것을 그냥 가서 돈으로 주고서 다시 구속해 오는 거. 그런 의미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구속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구속을 하셨습니다. 정당하게 악한 마귀가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가져갔지만, 속여서, 아담을 속여서 그 권위를 가져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셨죠. 피값으로. 죄값은 피값이죠. 그래서 피로, 하나님의 피로 그것을 지불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서부터 오던 모든 죄,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지금은 아담의 죄로, 우리가 영접기도 하면서 그거 봤죠.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죄인으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가 돼서 지옥 가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증서를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약에서는요 정죄함이 너무 많았죠. 구약에는 죄 때문에 거기 눌려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저 구약고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셨죠. 스가랴서 잠깐 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일어났죠. 스가랴에서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었죠. 그런데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그 죄악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정말 이루어졌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루에 모든 이 땅의 그 죄악을 제거하였습니다.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모든 우리 죄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물론 죄를 계속 짓긴 짓습니다. 근데 이미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 그런 종교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교단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자백을 해야죠. 자백하는 게 요한일서 1장 9절 나오죠. 그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거기에 우리가 묶임을 당합니다. 영적 세계에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물론 구원을 다 받고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지만 저희가 죄를 질 때 악한 영들한테 정당성을 주고 악한 영들한테 유익함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영적 메시지로 또 창세기에는 옛 뱀이라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그 계시록에 용이라고 나오죠. 용, 옛 뱀, 마귀와 사탄이라고 나오죠. 근데 뱀이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흙은 사람이 흙으로 됐기 때문에 그 뱀이 하도 사람의 죄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용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사단에게 정당성을 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셨지만 우리가 죄를 질 때 그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칠 수가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곁을 돌아다니다가 칠 권한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영생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한테 치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약간 실수해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미 그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그래서 우리가 자백한다는 것은 간략하게 셋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세 단계로 자백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첫째는 뭐냐면 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갑자기 왜 감사가 나와?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이 진 죄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죄는 없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죠. 감사. 이미 주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가 들어가죠. 회개는 뭐냐면 돌이킨다는 뜻이 있죠. 돌이킨다. 그 잘못된 길에서 거기서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계속 죄지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다시 돌아오는 거를. 그래서 그 틈을 막는 거죠. 우리가 용서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나 용서를 빌을 때나 우리가 틈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우리가 그 틈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미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지불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다시 이 길로 돌아서 가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돌이키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자 훈련할 때 얘기합니다.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어서 이제 돈 가지고 이제 산속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야, 너 뭐하니? 그러니까 이게 왜 내 손에 있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져갑니까? 아니죠. 가서 감옥살이 해야죠. 가서 자수해야죠. 돌이키는 것까지야 그것이 이 자백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자백을 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져간 것은 우리가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죠. 이사야서 53장 보면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시지만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만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어도 되는데 피만 흘리셨어도 됐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는 건데 거기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함을 당했습니다. 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거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그래서 모든 질병과 아픔은 우리가 날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나아야 됩니다. 질병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요, 질병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질병을 다 가져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데 질병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어서 낫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 자녀가 아파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를 고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할 때 이 말씀도 선포합니다. 이 아픈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서 모든 아픔은 나갈지어다 하면서 거기서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취득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질병들은, 질병의 영들은 다 나갈지어다. 도적이 가져오는 겁니다. 도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파괴시키러 온 거죠. 그래서 우리 풍성한 삶을 가지지 못하게 질병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낫게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약을 쓰시고 의사나 병원을 통해서도 치유하십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아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오죠. 예, 그래서 물론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질병이 있을 때 악한 영들이 가져오던 어떻게 오던, 근데 그걸 낫는 과정에서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금방 즉시로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더디게 낫는 것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좀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는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루는 것이 많습니다. 영혼을 만지고 그 사람의 자아를, 또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을 주님께서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많이 고통스럽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하시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마음 문을 엽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때는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래서 그 틈을 다,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억지로 하시지 않죠. 마음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한꺼번에 오지 않고 이렇게 오래 고통당해서 사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는 게 몸과 혼과 영을 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몸만 새롭게 하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자유함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 것이 그냥 악한 영들이 도적으로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역을 할 때 해코지 당하고 보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그전엔 저희도 몰랐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 우리가 그 동네에 가서 그 깡패를 우리가 이제 패면 그 두목이 와서 우리를 해코지 안 하겠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해코지하고 보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아픈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무리를 해서 아픈 건지, 공격당한 건지, 그냥 공격당한 건지, 해코지 당한 건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영적 사역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하실 때 그리고 큰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거나 우리가 이 치유 사역하거나 이런 예언 사역할 때 우리 몸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새로 받을 때 우리가 안수 받을 때 안수를 크게 받든지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세게 오기 때문에 내 몸이 그걸 감당을 못해서 몸과 혼과 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몸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에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것을 많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 카이로스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어떨 때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제 혼과 몸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름 부음이 많이 흐를 때나 큰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어떻게 안수를 받았는데 한 3일 동안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픈가, 왜 기도 받았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더 아픈가, 그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게 기름 부음이 올 때 그 성령님께서 이제 자유롭게 흐르게 내 몸을 새롭게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치유 사역이나 귀신을 내쫓고 이제 뭐 그런 사역을 할 때, 그럴 때도 이제 말씀 사역이나 이제 기름 부음으로 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 전에 이걸 몰랐어요. 그냥 하루 종일 사역을 해도 그때는 뭐 많이 젊기도 하고, 근데 그거랑 다릅니다. 괜찮았었는데 막 수련회 가서 새벽부터 막 밤까지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달라서 영적으로 사역을 할 때는 주님께서 영으로 이렇게 우리를 통로해서 갈 때, 특히 귀신 내쫓고 기름 부음 사역을 할 때는요, 이 몸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걸 1시간 우리가 사역을 하면 그냥 막노동 8시간 정도 한 거하고 비슷해요. 체력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나면 정말 이게 몸이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공격을 받거나 그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제 몸이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플 때, 어제도 우리 교회 소속된 선교사님을 방문했는데 그저께 밤부터 막 그냥 너무 떨고 그냥 몸이 아프고 그러는데, 그래서 열은 없고,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거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그냥 아프다고 해서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코지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공격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무리해서 아픈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세게 임해서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프든 저렇게 아프든 우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게 기도를 해야죠. 낮게 기도해야 되는 거. 주님께서 그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파서 있는 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져서 기름 부음이 와서 그런 거면 그냥 좀 푹 쉬면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식의 은사로 해서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느끼게 될 때. 지난번에도 은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것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사람에 가서 기도할 때 이것이 싹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민하게 사역하다가 갑자기 어느 일을 신방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프면 이건 그 중에서 이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는 지식의 은사이기 때문에, 혹시 그럴 때는 혹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어디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꼭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기도하면 이게 싹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있지만 정상적으로 모든 아픔은 주님께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모든 가난함을 가져가셨습니다. 가난함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몇 차례 걸쳐서 이제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광범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잠깐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 침대가 없다 이거죠. 내 집이 없다, 내 처소가 없다. 주님께서는 그냥 거리인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그 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거리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남이 도와주는 거로 헌금으로 살고 도움으로 살고 거리인으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또 어느 선교사님들은 가난한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소식을 보낼 때 손 고생한 것만 얘기해. 물론 고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고생하고 가난하고 뭐가 없는 거고 그게 어쩔 때는 자랑으로도 자존심으로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왜 이렇게 하셨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일부러 주님께서는 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그 학개서의 2장에 보면 모든 금과 보화가 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역하실 때 거지같이 거리인으로 일부러 가난하게 사셨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에서 그 가난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보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남들한테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자, 후하게 주는 자, 부자가 되게 하렴이라. 근데 지금 마귀에 속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또 가난한 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관하여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재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재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본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건데 우리 한국 분들이나 한국 교회는 좀 훈련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많이 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에는 지금 이 말씀을 못 살고 정말 목사님들도 가난하게 살면서 그게 자랑인 줄 알아요. 기름 부음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재정적으로는 그냥 돈이 없어요. 냉장고도 하나 살 돈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 기름 부음은 엄청나요. 그래서 기름 부음하고 재정하고는 또 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재정적인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부러 가난하게 사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지금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십자가에서 그걸 다 가져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나중에 저희가 재정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가난하게 살 수 있으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정에 대해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으니까 말이 안 되죠. 안 심으면 안 되죠.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쥐고 절대 놓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푸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가난함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다 부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예,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왜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믿으면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그럼 심으면 심는 대로 우리가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이 법을 알면, 주님께서 이미 가져가셨다는 걸 알면 우리가 해결책을 찾기가 좀 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죄함과 모든 질병들과 가난함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 능력으로 살라는 게 저주들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인 삶을, 풍성한 삶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지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온 것은 너희가 풍성하고 더 풍성히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승리된 삶을 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두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예, 안녕히 계세요.